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삼중주를 연주하자. 음악의 용어 중에 삼중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악기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연주하는 음악의 한 기법이고 형태죠. 만일에 현악 삼중주다 그러면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 세 가지 악기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합동으로 연주하는 그런 형태죠. 피아노 삼중주다 그러면 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 세 가지 악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각자의 자기의 파트를 담당하면서 전체적인 하모니를 조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감사생활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지요? 이 감사생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감사생활에 감사의 삼중주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실 감사생활의 삼중주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언제나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 뗄 수 없는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죠. 그래 그 순서를 어느 쪽에 놔도 앞에 놔도 뒤에 놔도 옆에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기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감사하고 감사하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죠. 범사에 감사하기에 어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의 삼중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의 삼중주를 실천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맥주절입니다. 특별히 성만찬 예배와 함께 이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맥주절은요 5월 달에 오순절날 드리는 것이 원래 그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보리 추수 끝내지 않잖아요. 거의 5월 한 어버이날쯤 되면 어린이날쯤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 보리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7월 달에 뜬금없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과 열심에 대한 그 지혜가 묻어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감사절기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에 오순절날과 분리시켜 놓고 맥주절은 상반기를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은 하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1년에 몇 번? 2번 감사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있던, 잠자고 있던, 또 잊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새롭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감사의 삼중주가 연주되는 인생으로 전환점을 맞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이 감사의 삼중주가 어떻게 시작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자. 오늘 성경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기쁨과 슬픔, 괴로움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하셨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까? 안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말씀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요, 아침에 웃었다가 점심에 화를 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요, 지금 기뻤다가 있다가 저녁에 다시 슬픔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잠깐의 기쁨입니다. 여기서는 기뻤는데 저기에서는 괴로워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비밀을 구약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상당히 지금처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먹고 사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악인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너무나 피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국가 부도난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죠. 지금 위기 상태 나라들 많습니다.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더욱이 그런 시대인데, 더욱이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잖아. 일반 일개 백성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요,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사회적인 현상을 원망하고 악인들을 불평했던 그 하박국이 갑자기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즐겁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쁨의 고백이, 즐거움의 고백이 어디에서 왔냐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그가 기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세상을 바라보며 그가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쁨을 설명해 주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뭔가 덜커덩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바위인가? 하고 이렇게 캐봤더니 웬 괴짝 하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괴짝이지?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서 막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집으로 와서 없는 살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이제 이 많은 금은 보화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김 권사님, 기쁨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진다네.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아마 잠도 안 올 겁니다. 너무 기뻐서 지금 어찌 막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 감추어진 밭의 금은 보화를 주님은 바로 천국이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천국을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져.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슬픔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보호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과 결혼잔치를 하면서 영원토록 살 생각을 하니까는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리고 너무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슬픔이 왔다가도 도망을 가버립니다. 절망이 왔다가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당시에 아주 막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하며 돈을 아주 긁어 모읍니다. 근데 의인들,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하박국이 어째서 더 기뻐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면 그런 모든 악인들은 전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이제 의인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누리며 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웃음이 절로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세상의 기쁨이란 것은요, 변동이 심하고 유동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는 기뻐했던 그 일이 오늘은 슬픔과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땅의 기쁨이라는 것은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영생과 천국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이 감사의 삼중주, 첫 번째,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연주가 여러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의 삼중주를 연주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안식, 쉼을 명령하셔서 사실 하나님 자신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들에게도 일주일을 살면서 너희들 열심히 일주일 동안 노동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러나 제 7일은 꼭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쉬는 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밤에 일하고 낮에 쉬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루의 반절은 쉼을 우리가 해야만이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전부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네 번째에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에레미야가 2장 18절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가 감사와 함께 가야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몸으로, 섬김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예물과 물질과 헌물을, 성물을 바쳐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감사는 입술의 감사, 기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감사는요, 여러분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의 감사는요, 절대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깊게 감사만 한다면은 여러분 쉬지 않고 얼마든지 기도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어렵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 봅시다. 통성기도 시키면 한 5분, 10분 정도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감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짧은 거예요. 요구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죠. 하지만은 이런 기도로는 쉬지 않고 부르짖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만 하는 기도는 마치 인공산소 호흡기를 꽂은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침에 눈이 떠진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빨을 주셔서 감사하고, 눈이 앞이 보이니 감사하고, 귀가 들리니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런 부족한 집이라도 있으니 감사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자식이 건강하게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 천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노화의 소리들이 찬양을 부른 가사 중에 간구보다 뭘 더 한다고요? 감사래. 요구하는 기도보다 그냥 감사가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 속에 이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금은부치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헌금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너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2022년도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좀 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했다면, 내가 아쉬운 것을 달라고만 요구했다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적은 물질로도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속 좀 썩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부족한 자식이라도,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자식이라도 내 곁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은 거예요? 10배로 크게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건강에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로 내용을 바꾸세요. 바꾸어서 끊임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너는 지금 이 형편과 상황이 죽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그렇게 감사로 멋지게 바꿔서 기도를 하느냐,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해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돈을 요구합니다. 막 떼를 쓰면서 여러분 돈을 강제로 요구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꼭 사야 되겠는데 저에게 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말하는데 돈을 안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감사,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삼중주가 아름답게 연주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삼중주 어떻게 연주할까?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하자. 범사라는 단어는요, 한자적으로 무릇범 일사자, 모든 일상,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괴로운 일이 있으나 뭐 상처가 있으나 화나는 일이 있으나 뭐 기타 등등등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만 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감사를 하기보다는 조건부 감사, 만일의 감사를 솔직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근본에 우리 자녀를 결혼만 시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근본에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조건을 걸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조건을 겁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한 70~80%가 이런 조건부 감사가 많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때문에 감사, 결과적인 감사를 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워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뒤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20%가 이런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최고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 그럼에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그럼에도 감사.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럼에도 감사의 신앙으로 나가버립니다. 오히려 던진 왕이 무한해졌습니다.
다니엘은 같은 인물 보세요. 원치 않는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모함에 걸려서 사자밥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자굴에서 더 편안하게 마음껏 기도해버립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 때문에, 또한 그 헤로드 왕의 욕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매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히 잠만 잡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요. 이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서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면서 감옥 속에서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 그럼에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의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는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과 박해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그 부모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반드시 선하게 착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징계할 때가 있을 뿐이요.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이, 왜 예수님이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저나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시킬 것이고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앞에 혹시라도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과 아픔과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단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그럼에도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타산 같은 염려, 여러분의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다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만 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 감사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타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 딸을 상당히 과잉보호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고등학교 때에 죽어버렸어요. 그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딸아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달리는 기차로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두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왼쪽 발이 잘려나갔어요. 아니, 왼쪽 팔이. 오른쪽 팔 하나만 있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는 잘리고 3개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기차에 뛰어드는 한 여인, 2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렸어요. 오른팔이 있지만 2손가락도 잘렸어요.
여러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살 수 없죠. 그러니 이 여인도 너무나 절망 속에 그 혹독한 극도의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님이 되었어요. 사모가 되어서 지금은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 제목. 여러분 두 다리가 없고 왼팔이 잘려나가고 오른쪽 팔도 두 손가락이 잘려나간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도대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여러분 황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황홀합니까? 그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당신이 진정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깊으신 사랑을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고 현실을 비관하고 뭐 정치가 어떻네, 사회가 어떻네, 상황이 어떻네, 환경을 탓하지만은 여러분 이 여인은 말합니다.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리고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잘렸음에도 산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황홀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은 저나 여러분들, 이 여인의 산다는 것에 황홀한 감사의 고백,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다시금 소생되어서 감사의 삼중주가 여러분 연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죽을 것 같은 깊은 칠흑 같은 터널 속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갇힌 감옥과 동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